저는 청소년들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자신 중에서 특별하게 많이 그 청소년들에게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좋게 이야기하면 너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면하는 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제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제 큐티의 본문의 말씀과 이어서 바울의 자랑질이 저희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랑을 하면서 이 자랑을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기탄하게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의 자랑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알지만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대적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짓 사도들의 자랑질에 미혹되어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랑을 일삼는 거짓 선생의 말을 듣고 그들을 따라갔었기 때문에 거짓 사도의 자랑에 얼마나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미혹되었는지 바로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그들처럼 한번 내 자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좀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저를 회개하는 어떠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먼저 나는 무엇을 따라가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강한 것에 먼저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약한 것에 눈이 돌려지고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가라는 그 질문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나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이 이 거짓 사도와 같이 아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처럼 나 자신을 높이고 누군가가 나를 부러워하며 따라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남보다 높이기 위해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 사역을 계속하게 되면서 저는 제 자랑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질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제가 자랑질을 할 때마다 저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가 하나둘씩 저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제 자랑질을 했던 거죠. 네, 제 자랑질 이제 할 거예요. 어떤 거를 얘기했었냐면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이미 교수님의 밑에서 연구실에서 일했고, 그리고 조교로서 일반 화학 실험을 가르쳤다라고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머리가 좀 되는 되는 사람이다라는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그러죠. 오. 왜냐면 화학이라는 그 과목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화학을 전공한 이유가 화학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화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랑질을 했습니다. 이제 화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약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약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 다르게 제약회사는 좀 이렇게 페이가 좀 센 편이에요. 이렇게 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내가 4년 동안 번 돈의 세금만 1억이 넘는다. 이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시지 않았네요.
오전 예배 때는 다들 재밌어 하시던데 하지 말까요? 네, 1억이 넘는다. 왜냐면 워낙 미국이 텍스가 세기 때문에 미국이 보통 그렇게 벌게 되면 거의 50%를 텍스로 가져가요. 45%에서 50% 버는 거에. 그러니까 뭐 1억을 번다 그래도 텍스 다 떼고 나면 얼마 남는지 계산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벌었다 그러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라는 또 이제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 몸은 이래도 운동을 잘하거든요. 아 이제 좀 웃으시네요. 이거는 비웃음 같은데요. 제가 운동 진짜 잘해요. 안 믿으시죠? 아 주여 믿음이 없으시군요. 제가 농구를 이상희 목사님 안 계시죠? 한교성 목사님 계시나요? 제가 농구를 제일 잘해요. 목사님 중에서. 네,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잘하는 거. 청소년대가 농구를 하면서 약간 친구들을 이렇게 농락하듯 제가 농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농구를 할 때는 남자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면 가격해지면서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제가 농구할 때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약간 흑인 비슷해가지고 뭐 show me what you got 이러면서 막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놀리면서 농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열받아가지고 또 농구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들과 농구를 하면서 그런 것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막 화려한 기술 이렇게 막 제가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또 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운동도 잘하는 그런 목사님. 그 운동뿐만 아니라 뭐 레크레이션 게임 같은 것도 제가 또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안 믿으 제 목자님 중에서 제가 레크레이션 하시는 거 보셨죠?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게임을 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레크레이션 게임은 머리가 좋으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늘 1등의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저를 부러워하는 이 비디오 게임의 황제. 예, 제가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에 빠졌었거든요. 예, 거의 중독 상태까지 대학생 때는 스타크래프트가 나왔을 때는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한 2주 동안 열심히 하면서 참 공부 시간에 자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친구가 이 교회 있는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게임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이런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친구들한테는 거의 그냥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거의 친구들한테는 뭐 슈퍼맨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약간 이렇게 굳어 있어서 말투도 어눌하고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말투도 좀 이상하고 굉장히 이렇게 경건한 느낌의 이렇게 말투를 쓰고 있지만 삶을 보면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생긴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막 평안하고 막 웃음이 넘치고 유쾌한 사람이고 또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은 생각하기에 저 목사님은 정말 막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벌었고 막 그런데 이제 유쾌하니까 성격도 좋고 재밌으니까 유머스러운 정말 완벽한 목사와 같은 모습을 제가 늘 보였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 믿으시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약간 세뇌가 돼서 마태 목사님은 정말 딱 봤을 때 외모부터 잘생겼잖아요. 제가 중등부 할 때는 매번 제가 잘생겼다는 말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목사님처럼 잘생긴 사람들 정말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 뒤에서 어떤 친구는 허망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전 참 제 자랑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랑질로 통하여서 내 자신이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위로 올라가니까 참 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을 다루기에 참 편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군림했던 거죠. 그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친구가 제가 딱 뭐라 그러면 제가 밥 먹을 때도 중등부 애들 참 많이 시켰거든요. 물 가져와. 그러면 바로 일어서서 물을 막 가져와요. 왜냐면 저는 우상이니까 그들의. 왜 웃으세요? 정말 그런데 제가 윤기한테 막 시키면 윤기 정말 물도 가져오고 밥도 가져오고 제 접시도 다 치워준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참 사역하기 편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제 말을 잘 듣기 시작하고 부모님들은 그걸 보면서 야, 저 목사님 참 사역 잘한다. 저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저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고 그러냐. 막 부모님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모습은 그것은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왜냐면 전 정말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를 굉장히 굉장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나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지만 친구들이 나를 따라오고 어떠한 사역을 할 때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또 그 가운데서 제 한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신학교 교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교수님, 제가 친구들과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거의 그냥 굉장한 사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게 근데 올바른 게 아닌지 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너 약해도 된다. 너는 슈퍼맨이 아니다. 그런 거죠. 너는 슈퍼맨이 아니다. 슈퍼맨이 될 필요가 없다. 그냥 약하면 약한 그대로 나가라. 그리고 그 약한 가운데서 나아가는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된다. 그게 사역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다름이 없이 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또 그 높은 가운데서 그들을 그냥 끌어내는 그의 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시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거짓 사도들의 그 모습이 20절 말씀에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이 뺨을 때린 친구가 바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빼앗은 자가 잡아먹은 자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종으로 삶은 자가 바로 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단지 저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대적자들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오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듯이 나의 자랑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또한 회개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모습에도 이 오만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남을 지배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22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들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업적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히브리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이스라엘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지도자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자랑으로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자랑으로 들립니다. 여기까지 자랑이 맞는데 그 자랑의 예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나타나는 예가 잘못되고 있어요. 분명 자신들이 큰 사도라 일컫는 거짓 사도보다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예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본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녔던 도시들만 이야기해도 됐었고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기적들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어도 충분히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보다 더욱 훌륭한, 더욱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났던 고통의 사건, 고통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39대에 매 채찍을 한 번도 아니고 5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대 넘지 않게 채찍질하는 것은 바로 이 형벌은 유대인 해당에서 거짓을 가르칠 때 또는 신성 모독을 할 때 또는 심각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이 형벌이 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에 이 매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태장은 평화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이방인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에 맞는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방 동네에서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점치는 요정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태장을 때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방에서 내리는 바로 그 형벌이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단지 매 맞는 거 때리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도 그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파선을 맞기도 하고 강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오래 전도 여행으로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에 위해 뛰어들었지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랑이라는 것은 그것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부러움을 찾는 것인데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니요 라는 생각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지만 잘 되는 그런 관점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기에도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자랑이기보다는 오히려 거리낌이 되는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또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랑입니까? 약한 것이 자랑이 됩니까? 어느 학생이 막 왔어요. 엄마, 나 반에서 꼴등했어. 자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엄마 있잖아, 나 학교 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맞았어. 자랑이에요? 아니요, 자랑 아니에요. 약한 것은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 자랑이다시 그 약함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선에서 벗어나노라. 도망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이 사건은 바울이 처음으로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갔습니까?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잡으려고,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또 그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는 그 담대함으로 눈이 벗겨지고 눈이 뜨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음식을 먹으러 강건한 가운데서 바로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 담대함으로. 그거는 자랑할 만하죠. 그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정말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였다 라고 얘기하면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 그렇게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막 돌아다녔고, 그리고 성문까지 지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성벽을 타고 내려온 강줄에 담아서 숨어서 도망가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함을. 이것이 자랑이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라면, 약함의 이야기라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약함이 왜 자랑이 되는지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장 9절과 10절 말씀,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거나 PT책 있으시면 한번 펼쳐주시고요. 12장 9절 10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밀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육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통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약함이 왜 자랑이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환난 가운데 두 가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 환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배운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그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니라 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고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 약함이 자랑이 되냐면, 내가 이 약한 가운데서 의지할 분이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자랑을 다 갖다 놓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이 자랑들로서 내 자신이 구원될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한시 동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약한 가운데서 정말 내가 다시 보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구원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필요하다.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그 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결국은 자기의 의로서 그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약함과 고난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강함과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함, 세상이 보는 그 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들어와서도 본인의 고난과 바울 본인의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말하는 그 고난과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함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세상의 그 어떠한 능력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에 볼 때에는 정말로 약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어떠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 십자가 그 약함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살기 위해서 오히려 약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라도 그 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해져야지 바로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자랑이 됩니다. 그렇기에 약함이 자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안에서, 약함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필요로 느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함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더 강해져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그분은 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소아마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너에게는 능력이 중요하니 아니면 내가 중요하니 하는 질문을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그 마음을 그 목사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소아마비를 앓고 계세요. 계속해서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보면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난이고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이,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약한 가운데서, 나의 힘든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을 내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